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막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그 모든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따로 당부하고 있는 본문을 어제와 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5대 제사장에서 화목제만 빼놓고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따로 당부를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따로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원래 5대 제사의 순서가 처음에 레위기 1장부터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규례를 따로 설명할 때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화목제를 따로 떼어서 제사장들에게는 규례를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5대 제사 중에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화목제물의 규례를 왜 마지막으로 배치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목제물을 맨 마지막에 따로 지금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화목제물만큼 제사장도 유의를 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유의를 해야 되는 제사의 방법이 화목제물이 다른 네 가지 제사보다도 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다른 모든 제사의 제물은 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든지 아니면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그것도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예배자가 그 예물을 취하여서 자기도 먹을 수 있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 혹은 가족들 혹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규례를 따로 떼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규례대로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지만은 예배자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은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돼버린다라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목제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27절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원제입니다. 그 서원제와 자원제에 관련된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이 감사제의 내용은 정리하면 기름 섞은 무교병, 그 다음에 무교전병. 이 무교전병은 부친 거예요. 전으로,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과자, 그리고 유교병. 이 예물 중에 누룩을 넣는 유교병이 유일하게 가능이 되고 포함이 된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유교병까지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감사도로 드리는 소, 양, 염소, 이 제물 자체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무교전병, 무교병, 고운 가루 섞은 무교과자, 심지어 유교병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한 예배가 감사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제는 반드시 그날 먹고 다 해치워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최대한 많이 나누어라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다 먹고 배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왜요? 감사는 나눌 때 배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살다가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냥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간증하고 나눠야 돼요.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서원제와 감사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그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감사제랑 서원제랑 자원제는 감사제랑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서원제, 자원제는 그날 먹고 해치우지 않아도 돼요. 이튿날까지 나누어 먹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서원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제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셨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약속, 그것도 서원제예요. 자원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화목제 종류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서원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는 최대한 더 많이 그 이튿날까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은혜를 공유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혹은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서원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더라도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나누어 먹고 셋째 날에 남는 고기, 남는 전병들, 남는 곡식들은 다 불사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시내산 주변 그리고 40년 동안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해야 되는 그 중동 지방은요. 이 셋째 날 넘어가면 이 소위 말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부패하기가 쉬운 날씨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절대 먹지 말고 다 불태워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해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화목제 세 가지 종류,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19절부터 27절까지 화목제물과 관련된 공통적인 당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물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다 나누어서 거제라고 아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제란 얘기는 들것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렸다가 내리는 예배를 거제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예배자 입장에서는 이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과 관련된 특별 요구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하고만 그것을 나눠야 된다. 부정한 자가 그것을 만졌거나 그것이 제물이 부정한 자의 접촉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예물로서 합당하지 못한 예물이다. 그것은 다 폐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당부고요. 그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당부는 뭐냐면 기름을 먹지 말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말아라. 아무리 화목제물이어서 나누어 먹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콩팥과 모든 기름진 것 그리고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적어보실 수 있으면 좀 적어보세요.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 레위기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온전한 헌신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취할 수 없습니다.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피도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는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는 임재와 헌신, 생명과 속죄를 상징하는 그런 제사 예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철저하게 고기만 그리고 무교병, 무교전병만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 화목제물의 특별한 규정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그런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위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화목제물로 친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은 나에게 다 바치지 말고 너희 식구들과 너희 옆 사람들,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열심과 나의 용서로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서 회복과 화목을 청하십시오. 만약 나의 혼자의 열심으로 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화목제물은 내 만족으로 드리는 제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 큐티 책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69페이지에 백혜령님이 아마 가명일 텐데 내 마음대로 드린 제사라는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남편과 결혼하고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가 철저히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내 자신이 남편보다 더 몹쓸 죄인임을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남편에게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남편에게 사과를 함으로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간증.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내 방식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삶의 예배,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드리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러한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과 힘과 용기로 여러분의 정말 쉽게 입에 담아 올릴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그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시행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힘입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내는 감당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지체들 그 한 스케줄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공급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의연하게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시며 우리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또한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과 그 샬롬을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로 소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함께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